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2월달 주제는 이제 성경 속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누구에 대해서 우리 나눴죠? 한나에 대해 얘기했죠. 오늘은 투샷입니다. 보통은 이제 설교는 원샷으로 하는데 이번 주는 투샷으로 다말과 룻에 대해서. 근데 뭐라고 제목을 제가 세웠냐면 아싸에서 인싸가 된 여인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싸가 뭐고 인싸가 뭔지? 한동안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말이죠. 이 아싸는 이 아웃사이더, 그 다음에 인싸는 인사이더. 그래서 이제 아싸에서 인싸로 됐다는 얘기는 이 아싸는 뭐냐면 이게 변두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변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뭐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왕따와 같은 이제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인싸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어떤 모임의 중심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만 주목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싸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인싸가 되고 싶습니까? 다 인싸가 되고 싶죠. 그래도 저는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아싸를 해야죠. 그렇지만 속마음은 그래도 인싸가 돼야지.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 보통 다 인싸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받기를 원하죠. 그 인싸 중에서 또 정점에 이르는 사람을 뭐라 하냐? 핵 인싸. 오로지 그 only 그 한 사람만 주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한동안은 그렇게 이제 아싸와 인싸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물어봐요. 당신은 아싸야 인싸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게 많이 회자가 됐고 또 뭐 드라마나 영화에도 보면 이 인싸와 아싸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갖고 다룬 그런 영화나 또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그런 인싸와 아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인싸일까요? 아싸일까요? 예수님은 아싸다. 아니면 인싸다. 예, 제가 손을 들면 또 이렇게 또 구별이 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원래 인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아싸였는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아싸였는데 인싸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그런 아싸의 그런 삶을 사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인싸였지만 아싸로 자기 자신을 내어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관점에서 보면 가장 초라한 아싸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성경 속의 여성들 대부분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싸 중에 아싸죠. 왜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우리 이제 여성 인권들이 많이 높아졌지만 이스라엘 그 유대 사회만 하더라도 여성들은 사람 취급을 안 받았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시죠? 근데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이 나아갑니다. 그때 인구가 몇 명이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그 유대 인구가 60만 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6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남녀노소 다 구별해서 60만 명이 아니라 장정 남자만 60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여성들도 있고 또 이제 어린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카운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한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여성의 숫자는 카운팅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신약 시대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5천 명이 바로 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또 12광주리를 남겼다 이런 얘기를 하죠. 거기에도 보면 여성들은 카운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의 존재를
사실 이게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또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성은 존재하지만 비존재다. 그 뭐라고 그러죠? 투명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도 사실은 그렇게 투명 인간 취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하와가 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인류를 타락과 죽음으로 몰고 갔다.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죄의 유혹에 빠진 존재가 바로 하와였기 때문이다. 이런 게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게 갖고 있었던 인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전체의 반은 바로 여성이죠. 남자, 여자로 나눠진다면 반이 여성입니다. 그렇게 여성이 없다면 인류 전체가 존속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여성은 차별돼 왔고 또 억울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지금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만연된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 우월주의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젠더 갈등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그 갈등 구조를 이용해요.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남녀를 구분하고 또 세대를 구별하고 이렇게 이제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어떻게 됐습니까? 이 끔찍한 이 묻지마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여성들을 이제 오늘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말 또 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다말은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저도 룻에 대한 설교는 많이 했지만 다말에 대한 내용을 갖고 설교하는 건 이 자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설교를 하면서 다말을 갖고 설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말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단 위에서 이 말씀으로 올릴 만큼 그렇게 또 이렇게 훌륭한 여인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사실은 이 강단 위에서 할 수 없을 그런 여성이 바로 다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서 제가 이제 이 투샷으로 다말만 하게 되면 또 이게 너무 쉬울 것 같아서 룻과 같이 마침 이 룻기에 보니까 이 다말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투샷으로 두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그 다말과 룻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말을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말의 삶이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관점에서 보면 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당시 율법 시대만 하더라도 이 율법이 얼마나 엄격했으면 이 근친 상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굉장히 자세히 나오죠. 이 레위기에도 보시면 그 근친 상간을 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지금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물론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보면 이 다말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8장 거기에 보면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 다말이 여러 군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녀를 칭송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칭송을 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 다말이 칭송을 받는 가장 이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 족보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유치원 때 그 개근상으로 이렇게 신약 성경을 하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그때 제가 유치원을 다녔던 때가 이제
이렇게 교회 부속 그런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계속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책이 이렇게 재미가 없나. 그래가지고 치워버렸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읽지를 않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족보를 쭉 보니까 거기에 바로 이 다말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사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보통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한때는 족보가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뼈대 있는 가문들은 족보를 이렇게 이 거실이나 이런 데다 다 이렇게 비치놓습니다. 뭐 한 그때 돈은 한 100만 원 이상 됐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집에다 비치하는 게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남자들 이름만 나와요. 여성들 이름은 되게 넣지를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남자들로만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족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기자는 여성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웬만한 여성이면 또 모르겠는데 이 다말과 같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여성이 올라가 있다. 이거 좀 마음이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 족보, 그럼 우리가 거룩한 그런 예수님 족보에 아니 이게 다말과 같은 여자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거 어불성설 아니고 잘못 기록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당당하게 이 다말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같은 사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바로 이 다말, 이 야곱의 아들의 바로 며느리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의 그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의 그 며느리가 바로 이 다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의 딸. 다윗이 이렇게 이 배다른 아들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딸이 있었는데 바로 그 다윗의 딸의 이름이 바로 이 다말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과 같은 동복 동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이 압살롬의 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만일 다말의 이름이 부끄러웠다고 그러면 아마 이렇게 이름으로 쓰지 않았을 거죠.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가장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다말의 이름이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여인은 첫 번째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 다말입니다. 이 다말의 뜻은 뭘까요? 다말은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또 나무 잎사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말이란 뜻이 바로 이 종려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말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이 바로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8장에 보면 처음 이제 다말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38장 앞이 뭐죠? 37장이죠. 38장 뒤가 뭐죠? 39장이죠. 37장과 39장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계속 요셉의 이야기가 거의 50장까지 나와 있어요. 물론 야곱하고 같이 나오게 돼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바로 이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편집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쭉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창세기 38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가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 또 39장에 다시 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희한하다. 이게 잘못 편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처음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룻기 있죠. 룻기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룻기 앞이 뭐죠?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룻기 다음이 뭐죠? 사무엘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룻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그 나오미의 가정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니 이게 왜 생뚱맞게 그것도 짧은 4장으로 된 룻기가 들어가 있을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나름대로 메시지를 갖고 있었던 거죠. 이 사이에 이 룻기가 들어가고 또 창세기 38장이 들어가서 다말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일단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 이게 왜 요셉 이야기 사이에 들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4대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져 가죠. 그래서 어떤 책은 뭐 4대 족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요셉은 족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4대 인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서부터 그 믿음의 계보가 내려가게 되고 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 자손이죠? 요셉의 자손인가요? 요셉은 사실은 그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두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바로 이 시조가 되죠. 그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열왕기상이나 역대기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이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자손들은 사실은 예수님하고는 무관한 자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유다 자손이 중간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성경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 책이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인물들이 나와서 그것을 편집한 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딴 길로 가게 되면 사실 이 성경에 그 주장하죠 얘기하는 것들이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룻기는 왜 들어가 있을까요? 룻기를 통해서 바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룻기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전초 이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주 매우 정교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 길을 놓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유다 지파에서 또 다윗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에게까지로 자손이 이어져 가는 것,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3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즈음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동침했습니다. 그녀가 임신을 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르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맏아들 에르를 위해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첫 번째 아들 그 에르의 며느리가 바로 이 다말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냐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죠.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왜 떠났냐면 그 전에 보면 그 사건 있죠.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죽이지 못하고 미디안 그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사나운 진승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 피가 범벅이 된 옷을 보여주면서 바로 요셉이 죽었다고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울적한 마음에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방 여인을 만납니다. 유다가 이방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바로 이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성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방 여성과 결혼하는 거 사실 그 아브라함 때서부터 내려왔을 때 가장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일부러 자기 바로 이 동족에게 결혼하기 위해서 멀리 떠나죠. 하란으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이방 족속과 결혼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금했던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바로 이 가나안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맏아들 에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형사치수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치수, 그 형수와 결혼을 하는 법이 있었어요. 지금으로서는 너무 끔찍한 법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법이 통용됐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그 남자들이 나가서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가 다 끊겨요. 그 형제들의 대가 다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를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형수가 그 동생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둘째 그 오난과 결혼을 합니다. 그 형의 대를 이어서 자손을 낳아주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자손이 생기지 않도록 해요. 이를 보고 하나님이 또 이 오난을 죽입니다. 마지막 이제 셋째인 셀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이 다말에게 셋째를 줘야 되는데 아직은 어리니까 이제 이 다말을 이제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다 크면 그때 가서 연락을 하겠다. 연락을 안 해요. 왜냐하면 셋째마저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두려워서 이제 부르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유다는 이 친구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이 딥나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말이 그 딥나로 시아버지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과부의 옷을 벗고 이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변장을 한 후에 유다가 오는 길목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다말을 보고 창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신전 창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창녀구나 생각을 하고 일단 이제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됩니다. 근데 이 다말이 유다에게 묻습니다. 대가로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그럼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보증을 해줄 담보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유다가 갖고 있었던 도장과 도장끈과 그 다음에 손에 갖고 있는 지팡이를 줍니다. 이건 이제 담보물이니까 언제든지 또 다시 이제 그 염소 새끼를 주면 다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그 이제 여인에게 주려고 이제 이렇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런 이 창기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종족을 감췄으니까. 근데 3달 후에 바로 자기 며느리인 이 다말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남편들이 다 죽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임신이 됐나? 유다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부정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다급한 상황에 바로 이 다말이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건을 딱 봤더니 바로 유다가 준 물건이에요. 그 지팡이와 또 그 도장끈 그 자기 거였거든요. 알고 봤더니 바로 이 유다가 그 자기 며느리인 다말과 이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그것들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 이는 내가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만일 유다가 독한 맘 먹고 나 그런 거 내 거 아니야. 만일 이렇게 딱 시치미를 뗐다면 어떻게 되죠? 그럼 다말은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불에 타 죽고요. 그리고 이 자기의 치부는 그냥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 그 용기 있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셋째를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고 차이핀을 밀었기 때문에 결국 이 다말이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기 있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낳은 이 베레스와 세라, 이 쌍둥이를 낳아요. 마치 야곱과 에서를 낳은 것처럼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베레스에게서 바로 이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보가 이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거 그래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거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형사치수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합법적으로 시동생과 결혼할 수 있었죠. 근데 그 방법이 막혔잖아요. 둘째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셋째는 결국 그 방법이 막혀서 결국 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잠자리를 하게 되어서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 사회적 전통 관습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특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다말의 이야기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별로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이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입장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성경에서 우리 이거는 그냥 건너뜁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율법에는 아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죠. 여러분이 레위기 읽어보세요. 또 신명기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 몇 장에 걸쳐서 그런 근친상간에 대한 부분을 아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죠?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 기록을 할 만큼 그런 일들이 이제 금해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제3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마 다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는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다말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방인이었고 남편이 죽은 과부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매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말은 그런 그 현 상황에 널브러지지 않았어요. 아예 포기하지 않고요,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말이 현실에 순응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마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남편을 둘이나 죽게 했잖아요. 재수없다고 손가락했을 것입니다. 또 극단적으로 뭐라고 얘기죠? 그 다말이라는 여자는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 그러니까 이건 돌로 맞아서 죽을 만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말은 가만히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용기와 죽을 각오로 행동하며 뜻을 이룬 것입니다. 그 당시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다말이 그런 일을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말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까지 회자되고 성경 곳곳에 다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다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은혜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이 다말 이야기만큼 적합한 이야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란 자체가 거룩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으로만 알고 있다면 이건 해석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석해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종교 경전과 같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여인이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룻이에요. 룻 이야기는 많이 아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시리즈 설교로 룻을 한 장 한 장 하면서 한 달 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구나. 룻은 이방인이었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출신의 나오미 가정이 이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했으니까 베들레헴보다는 훨씬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둥 같았던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 모압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며느리만 남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구한 운명입니다.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이 객지에 나가서 너무나 큰 분행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는 다시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이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이 두 며느리를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를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과부 셋이 베들레헴 가면 뭐 뼈저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나마 두 사람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 다시 새 출발하면 돼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거니까.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고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르바는 울면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적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룻은 말을 듣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난감한 것이죠. 오히려 돌아가라고 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룻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룻의 입장에서는 나오미는 그들 고향이잖아요. 근데 룻은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또 모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이 모세 율법에 보면 모압 족속들은 총에 들이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사에 들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언금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용기를 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나오미는 적극 반대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나오미가 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형사치수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뭐냐면 나오미가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이 크잖아요. 그 아들을 이 룻에게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오미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또 그 아들이 커서 바로 이 룻의 남편이 된다고 하는 것도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 나오미에게 간청합니다. 어머니, 제가 유대 땅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계속 거절을 하죠. 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께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 내용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룻이 어떻게 알았을까? 모압 족속이었고 하나님이 더 잘 몰랐을 텐데. 그리고 그 나오미 가족들이 모압 땅에 살았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 그런데 그 룻의 입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입니다. 사실 이 고부관계는 이 고대로부터 풀 수 없는 그런 숙제죠. 여기 다 또 시어머니도 계실 거고 또 시어머니한테 혹독하게 또 당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들 때도 시자 들어가는 거는 절대 음식 만들지 않는다. 시금치, 시래기국 절대 안 만든다. 그리고 아파트 이름도 아주 어려운 데 들어가 살아요. 그래서 DAH 퍼스티어 아이파크 하실 수 있어요? 만약 시어머니가 이거 총명하게 알아서 찾아갈 수 있겠어요?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관계는 이게 풀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경험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그 친할머님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얼마나 많이 싸운지 몰라요. 항상 이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저렇게 항상 사는 거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커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저희 이제 아내하고 한 1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그래도 그냥 잘 살았어요. 그래도 속으로는 안 되겠다. 떨어져 살아야지 같이 살아는 안 되겠다. 지금은 또 너무 이제 아내가 또 잘해요. 그래서 마치 룻과 나오미처럼 그렇게 이제 시어머니가 막 이제 며느리를 이제 칭찬하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흐뭇합니다. 그래서 장가 잘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풀 수 없는 관계예요. 이 고부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룻기에서 보여주는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이게 뭐죠?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이죠. 헤세드는 사랑이죠. 근데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뭐냐면 분에 넘치는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 그것이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룻기를 관통하는 주제는 뭐냐? 바로 이 헤세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돌아가라고 했던 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보통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기 며느리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룻이 자기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근데 룻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혼자서 이스라엘 땅을 가보십시오.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 약자는 바로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과부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룻 입장에서는 나오미 혼자 보내는 것을 사실은 그만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비참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나라도 같이 가서 도와야겠다. 그러니까 룻이 이 신앙적 모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겠다. 그 시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방 땅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죠. 이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이죠. 사실은 우리에게 빚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냄새나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시고, 왜냐하면 똑같이 사셔야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희노애락을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룻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룻은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죠. 모압 여인이었고 남편은 일찍 죽은 과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성문 앞에서 10명의 장로들과 사람들 앞에서 룻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문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젊은 여자와 당신에게 주실 그 씨를 통해 당신의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바로 다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룻과 바로 이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바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을 통해서 이 룻이 이 오벳을 낳게 되고 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이 자선만대 복이 흘러가는 것이죠. 바로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다말과 룻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고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했던 바로 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이야기의 끝에서 이 다말의 이야기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말과 룻은 아웃사이더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 접붙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웃사이더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인싸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더 깨닫게 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다말과 룻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다말과 룻과 같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인맥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복음에 차별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차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나 차별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 속의 여인들은 현실적으로 엄청난 차별을 견디온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널브러지지 않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